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330쪽입니다) 신약성경 330쪽 13절부터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더 이뻐지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안 믿어지나 봐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오늘 한결 더 이뻐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면 갑자기 그러셔야 돼요. 나 예뻐지지 않았냐? 매주마다 만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자꾸 물어보냐면 예배 드렸거든.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예배 드리면 이뻐지냐? 물어보면 이뻐진다니까. 네 표정이 달라진다. 야, 네 눈빛이 달라지고 이뻐진다고. 맞지요?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표정도 바뀌고 사실 바뀌어요. 그래서 더 이뻐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뻐지셨어요 지금. 오늘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좀 같이 보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기쁨을 그렇게 주는 교회입니다. 행복을 또 가져다 준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생각만 해도 마음이 그냥 기뻐지는 교회예요. 행복해지는 교회. 짧은 역사 속에서도 모든 지방에 좋은 소문이 나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던 교회. 그래서 생각만 해도 정말 뭔가 가슴이 막 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뭐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감정이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기뻐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교회도 막 일주일 동안 막 힘들게 일하다가도 주일날 교회 가지 막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뭔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면 힘이 나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교회 가고 싶은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그냥 근데 막 또 교회 가야 되네 뭐 이런 식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도 조금만 이틀만 참자 교회 간다 이런 식의 교회. 그죠? 구역 예배가 뭐 기다려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성도 중에 누군가를 또 다시 만난다는 그 기쁨에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그런 교회가 사실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다닐 맛이 나죠. 그죠? 막 올 때마다 짜증나고 일주일 내내 막 교회 생각 안 하면 답답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 신앙생활이 지금 막 꼬여 있는 거죠. 그거는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항상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을, 또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본문에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먼저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랐어요. 그게 그 다름 교회지만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차별화시켰던 그 특징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그냥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뭐 부흥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소문이 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성도들이 막 자라날 수 있었던 그런 그 특징, 그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말씀 받는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억에 너희들은 말씀을 내가 전할 때 받는 자세가 달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기가 자꾸만 귓가에 와서 지금 막 그러네. 그 말씀 받는 자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을 주면 빨아들이는 게 스폰지라고 하잖아요. 스폰지 같은 게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리는데, 스폰지처럼 그냥 이렇게 스며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떠 있는 거죠. 바닥에 그냥 떠 있는 채로 있는 거죠.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바울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바울의 말로 받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달해 준 그 말을 대신 전하는 그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똑같이 받는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라고 할 때 receive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오늘 그 배구 경기할 때 공을 탁 넘겨주면 리시브 한다고 하잖아요. 딱 받아내는 걸 리시브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할 때 이 받음이라는 것은 이제 accepted라고 씁니다. 다른 단어를 써요. 똑같이 그냥 receive라는 단어를 쓰질 않고 여기는 요 단어를 쓰고, 사람의 말로 받는다라고 할 때는 receive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는 accepted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달라요, 두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똑같이 받았다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전자는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았다라고 할 때 그거는 귀로 다 듣는 거 정도, 귀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 귀로 들었다라는.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받았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뭔가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귀를 그냥 들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새겼다는 거죠, 완전히. 객관적인 문제만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그 단어가 사람의 말로 받았다라는 그 표현이라면,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그 문제로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인 그런 것들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이게 지금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할 때 받아들이던 태도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겁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더 나가는 지역이 베레아인데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도 정말 잘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교회도.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간절하대요. 더 신사적이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교회예요. 이 두 교회가, 이 두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하고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고, 베레아 같은 경우는 뭐 날마다 이 말씀을 막 이 받을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고 난 뒤에도 그 말씀을 막 곱씹는 거죠. 막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일주일 동안 씹는 사람이 있을까? 껌이라면 계속 말씀을 책임질, 소가 반추해내듯이 말씀을 계속 그 책임질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마 없기 때문에 수요예배를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금요예배를 넣어놓고 까먹으니까 수요일날 또 주고 금요일날 또 주고 해서 하도록, 뭔가 말씀은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건데, 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베레아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씹으니까, 말씀을 계속 그 묵상하고 계속 반추해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해서 믿어지는 역사들은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위대한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만큼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 그 예전에 그 정보통신부 장관 지냈던 진대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진대재 씨가 100% 인생을 만드는 법,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단어에 대한 그 유머를 말한 적이 있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재밌어요. 그냥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해서 쫙 Z까지 딱 알파벳을 놓은 다음에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다가 각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매긴 거예요. 숫자를 매겨놓고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은 98점이다. 98점. 그냥 하드워크라는 단어를 다 더해보면 98점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지식, 그 knowledge라고 하는 그 지식도 96점, 사랑, 러브는 54점, 행운, 럭키는 47점, 돈은 72점, 또 리더십이라는 영어 단어도 합쳐보면 89점. 그런데 영어로 그 attitu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ttitude. 그게 이제 태도예요. 태도. 우리의 태도를 말할 때 그 태도라는 단어가 attitude인데, 그 영어 단어를 다 합쳐보면 attitude 이 단어를 다 합치면 몇 점이 나오냐면은 100점이 나온다는 거죠. 100점이. 태도가.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다. 태도. 그냥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태도에 따라서. 맞는 말이죠.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태도는 다 다른 거예요.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는 놈, 창문 보는 놈, 그죠? 만화책 보는 놈,
하여튼 태도가 60명이면 60명 다 달랐거든. 그죠? 태도에 따라서 수업의 어떤 결과도 달라집니다. 인생을 맞이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도 태도가 공식처럼 A와 B를 만나면, 그 사건을 만나면 뭐 O가 나온다? 공식화되어 있질 않아요. 어떤 분은 A 사건을 겪고 B 사건을 겪어도 괜찮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A를 겪고 나서 완전히 무너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가지를 겪어도 버티는 멘탈이 있는 분이 있어요. 태도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지금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 같은 경우도 달랐다는 거죠. 태도가, 맞이하는 태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고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계속 그 권면을 하잖아요. 디모데에게도 이 말씀을 받을 때 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너도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인간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게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드리는 예배랑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뭐 반응도 다르고, 그죠? 뭐 아멘도 다르고, 뭔가 이 우리들이 보여지는 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듣느냐,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왔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기적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세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냥 요셉이라고 하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한마디로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너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동네 목수 아들이지, 너가 어떻게 영적 메시아일 수 있고 그리스도일 수 있냐는 거죠. 한마디로 불신 섞인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뭐 우리 여기 출신들은 뭔가 이렇게 그 목사가 돼도, 그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신 분들은 그분을 인정을 잘 못해요. 그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같이, 만약에 우리 최인규 전사님 같은 경우도 같이 청년부 활동하고 같이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신학을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도 최인규 전사님을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들끼리 막 야자 막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전도사님이 되고 목회자가 된다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외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애로점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자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환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그 어떤 것들을 구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반대의 그 어떤 장면이 있는데,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 고넬료의 반응이 있어요. 이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앞에 한번 보실래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엄청난 말이죠.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누구 앞에 있대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건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넬료가.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자기들 앞에 선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로부터 이제 뭔가 말을 듣는 자리인데, 고넬료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앞전에 우리가 했던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자세예요.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어디에다 하나님이 부으시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이런 태도나 자세들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는 바로 이런 데에 있어요. 이런 데. 그죠? 뭐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그 자세가, 그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어쩔 때 뭐 이렇게 설교할 때 막 다리 꼬고 앉아 있고,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그냥 그 정면도 안 봐, 그냥 약간 이렇게, 약간 6시 5분 정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렇게 또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껌 씹고 예배 드리고 있고, 여기 아주 돌멩이 있으면 던지고 싶은 그런 그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똑같죠. 그냥 위가 뚫린 하늘이면 벼락 쳤을 것 같아요. 그런 자세로는 10년을 예배 드려도 은혜 없어요. 절대로. 어쩌다 뭐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지, 천만에. 그거는 억분의 1일까? 그런 사람은 간혹 있고 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지금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가관 아니에요. 사실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렇게 드리면 10년을 드리고 20년을 드려도 절대로 아무것도 안 들려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다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말씀해서, 이 말은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자들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없이는 뚫린 귀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대단해요. 안 보는 줄 아는 건지 보는 걸 알면서도 그러는지, 근데 그렇게 예배들을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자리에 은혜 임했다는 말 없어요. 뭐 핸드폰 주무르기 바쁘고 그냥 어른들은 덜 보지요. 학생들, 청년들 중에는
아주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냥 그렇게 예배들을 드려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어디 계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 안 줍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 안 주고 귀를 막고 그렇게 딴짓하는 사람들한테 은혜 안 줍니다. 나만 장군이 교만할 때는 절대로 은혜 안 줬어요. 종의 말을 듣고 하인들의 말을 듣고 물속에 7번 들어가서 나왔다 들어갔다 반복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바닥까지 낮아져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 귀와 그 마음을 높이면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 못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세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우리 본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세 취하고 다른 데 가서는 막 또 그냥 막 똑같이 그냥 개구리 훈련복 입고 예비군들처럼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축복하십니다.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어떤 그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그 축복 속에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됐고, 또 사도 바울에게 커다란 기쁨이 됩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예배 자리를 아주 희한하게 도망다닙니다. 예배 드릴 때 꼭 딴짓해. 내려가든지 예배 시간을, 예배 설교라든지 이런 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라도 맞춰서라도 올라오는데, 주방부들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가면서 예배 자리들을 일부러 다 따로따로 도망을 가고 늦게 올라오고, 하여튼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거든요. 사람도 눈치채는데 하나님이 눈치를 못 채겠어요, 이거?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는지, 사람의 말로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자세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부터 먼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언제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 자세,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예배에 임해 가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그 자세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29장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앞에 우리 스크린 한번 참조해 주세요.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신약의 사람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으로는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멀대요. 마음.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성경적인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입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용어들을 쓰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받지 않고 사람이 전달해 주는 그러한 하나의 규칙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아버지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삶의 자세가